제가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은요, 꼭 질문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을 향해서 니네들이 다 한 집에 사는 애들이니?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또 한 명은 니네 아버지 돈 진짜 많이 버나 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한 명도 키우긴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 가정이 4명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화려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믿고 있는 구석은 능력 되시는 그 아버지를 믿고 자녀를 믿음으로 신학으로 양육했을 때 이 아이들의 앞길과 모든 상황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 꺼진, 이제 퇴근 시간이 지난 쯤이겠죠. 다 불이 꺼진 어린이집에 커다란 TV만 틀어져 있고 구석에 누워있는 아이를 발견하죠. 그것을 보고 남편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너무 많이 울었대요. 퇴근하고 왔더니 두 눈이 빨개져서 저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아이의 엄마인 당신이 아이를 직접 양육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전에 저 같았으면은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당장 우리 먹고 사는 건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반발을 했을 텐데 그 순간만큼은 저도 남편과 함께 엉엉 울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광고 디자이너는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엄마는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광고 디자이너였던 저에게 하나님은 친히 광고주가 되어주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디자인하라고 저에게 맡겨주셨고 저는 하나님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아이를 디자인하며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엄마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제 어머니로서의 훈련들을 시켜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막상 저희 남편과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고 이 아이를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 아름답게 키워내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했지만 저도 엄마가 되어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국 엄마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까를 고민하면서 문화센터도 데리고 다니고 뭐 고가의 책과 뭐 양질의 교구들을 쟁겨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제 안에 만족과 기쁨보다는 속 깊은 곳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울림들이 계속해서 울려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결단을 하기 시작했고 성경적인 자녀 양육서들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된 것이 303 비전 암송학교라는 암송학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저희 아이가 워낙 천방지축인 아이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성경 과외를 실현하는구나. 그것으로 암송학교를 등록하고 딱 갔더니 그곳은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100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말씀 앞에 조명해 주시고 저의 자아와 계획과 모든 것들을 깨트리기 시작하셨고 이 아이에게 성경과의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엄마라는 이름과 함께 사명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사명자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그 찬양 들으면 무슨 생각 나시나요? 주님과 함께 내가 이 끝을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강한 불타오름이 막 끌어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명을 참 멀리서 찾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명을 저 끝에서 찾고 있었는데 막상 그 사명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에게 말씀과 믿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꽃이 떨어져야 그곳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다면 자녀 양육이라는 이름 앞에 엄마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없다면 그곳에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겠죠. 광고 디자이너의 자리에서 엄마의 자리로 오기까지 솔직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쌓아놓은 사회에서 쌓아놨던 스펙과 그런 커리보다도 정말 이 저에게 맡겨주신 존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양육해 나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인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든 두 아이든 양육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저는 또 4명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의 일상생활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하루라도 빨래나 설거지나 뭐 청소가 밀려나면 뭐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시죠? 뭐 거의 집안은 초토화되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늘 우렁각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분신술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탈을 꿈꾸면서 남편에게 푸념을 늘여놓습니다. 뭐 영적인 훈련에서는요 더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해요. 제가 아이들과 수년째 이렇게 말씀 교육을 해오고 있지만 하루에도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사단의 또 그러한 방해 작전들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구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하기 싶기도 하고 내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 중에 하나는 너는 사명자다. 너에게 이 4명의 아이를 맡겼다. 끝까지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의 지상 명령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의 지상 명령은 자자손손 대대로 아브라함 세대부터 그렇게 믿음의 유업들을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죠. 저에게 있어서의 땅끝은 온 유대와 땅끝이요. 그 땅끝은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어떤 사명보다도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다시금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의 세워주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첫 아이와 함께 말씀 교육을 시작한 신앙 교육을 시작한 시기가 이 아이가 16개월 아주 어린 나이죠. 돌이 갓 지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를 앉혀놓고 했던 첫 교육은 말도 못하는 아이 옆에서 저 혼자 중얼중얼 암송을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소리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테테테 하시시시 천디로 탄다 하시시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웬 나와서 방언을 하나 막 이러시죠. 이 말씀은 20개월 되었을 때 저희 큰아이가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하는 소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뭐 이런 것 같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발음이 정확하진 않지만 음률을 그대로 살려서 테테테 하시시 천지로 탄다 하시시시 이렇게 암송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남편과 그 감격과 은혜 때문에 펑펑 울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일대였고 또 하나님 허락하셔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게 해주셨는데 그 기간들을 통해서 또 세워주신 아이의 그 첫 언어가 그 길다란 그 첫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너무나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신앙교육을 아이와 함께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와 함께 암송한 말씀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쉐마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그곳에 보면 너는 너의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러면 왼종일 아이와 함께 말씀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했을 때 이것이 전인적인 신앙교육이고 예수님의 임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교육 공간이자 최초의 교육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세워주신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런 살아계심들과 이적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이자 최초의 선생님입니다. 저도 타가부를 맡아서 선생님을 하고 있지만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를 교회 학교에 등록을 하시거나 학년기 학교를 보내시면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 아이가 신앙을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가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 다름 아닌 엄마라는 사실은
잊고 지내신다라는 거죠. 아이가 눈을 떠서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엄마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떠한 언어로 가르쳐야 하는지는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인류대학을 가고 또 인류계업에 입사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 잣대가 통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지향적인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아닌 성공지향적인 양육들을 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자녀 양육은요, 다름 아닌 이 아이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이라면 이 아이의 인생은 성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제가 재산을 막 모아서 이 아이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럴싸한 스펙트를 쌓을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아이가 쥐고 있을 때 어떤 세상의 위기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부모가 말씀을 먹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죠. 셰마 말씀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너는 그것을 너의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 소경이 길을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심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하겠죠. 저도 말씀을 먹은 후에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 아이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기 위한 선행학습,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훈련받았던 것이 100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200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 그때 암송학교를 통해서 같이 그룹으로 모여있던 많은 그 어머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마음 맞는 몇 분이 함께 모여서 저희가 했던 것이 매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 자녀에게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 것인가, 우리의 오류는 무엇일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하기 위해 정말 몸부리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년 정도 지속을 하고 나니까요, 저희 안에 체질화되고 지속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제가 했던 선행학습은 저는 교회 학교 봉사를 아이가 조금 자란 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이를 키워놓고 타가부를 모자실이죠. 좀 탈출할 만하면 둘째 아이가 생기고 또 둘째 아이를 놓고 또 탈출할 만하면 셋째 아이가 생기고 이렇게 연이어서 네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정말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봉사하는 일은 솔직히 좀 많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그래서 타가부 교사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교사의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교사 강습회를 여기저기 막 쫓아다녔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알아야 내 아이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배우고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서 즐거운 성경놀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아이에게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은혜의 시간이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하게 되었던 것은 암송을 지속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아이들보다 상당히 많은 구절을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에게 주신 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감히 이 아이들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도 저보다 2배, 3배 많은 구절의 암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엄마가 자기보다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 방송이 나가면 저의 실체가 탄로날 것 같습니다. 늘 앞서서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아이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 엄마의 모습들 때문에 여전히 엄마는 나보다 항상 앞서 있는 사람으로 아이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암기력은 감히 점점 이렇게 스토나되어 가고 있는 저희 뇌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이들만큼 부족한 것이 부모죠. 저 역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 변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나, 특히 아이를 훈육할 때 저는 완벽한 것 같죠. 그렇지만 이 아이를 훈육한 뒤에 돌아서면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이 어린 자녀와 저도 죄인이고 우리 아이도 죄인이에요. 큰 죄인이 작은 죄인을 이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큰 죄인이 작은 죄인의 손을 잡고 빛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함께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은 참 고단합니다. 그리고 쉬운 길은 솔직히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고 우선순위를 둬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눈물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그 눈물에 그것이 그 애씀에 보답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존귀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읍시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